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14장 말씀을 며칠에 나누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떠나지 않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그냥 연결만 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연결된 관계 안에서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더 깊이 주님을 아는가, 이것을 우리는 거룩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가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경험을 왜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못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 22절에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깨달아 알게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세상에는 말씀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가, 이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일반 계시로 하나님께 되심을 드러내시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특별 계시로서 또 우리에게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찌 보면 더 깊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는 사랑은 순종으로 드러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종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어찌 보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은 경험과, 또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은 깨달음이 있고, 또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멀게 느껴지고 왜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그런 그 상태인가를 생각할 때, 항상 주님을 느끼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지금 우리가 막 신경 써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느껴야 돼, 느끼는 것은 우리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감정도 사용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인데, 그 거룩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그 지식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감정이 뜨거운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 정말 평생 오래 믿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거룩 가운데 가고 싶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순종이다.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26절 말씀을 보면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도대체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가 나와 있는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읽고 지나가고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같은 말씀, 어찌 보면 그냥 원복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마디에 마음이 열리고 삶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줄줄줄줄 외는데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소위 한국에서 그 학원에 아주 뛰어난 강사처럼 말씀을 쏙쏙 이해되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보를 더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들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기억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깜빡 까먹고 하는 거 가지고 많이 실망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방금 들은 것도 또 생각해내려다 보면은 또 기억 안 나고, 그러니까 이건 기억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 어느 순간에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 버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그런 역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에 정의되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깊이 알고 더 많이 공부하고 그것도 한 축으로 놓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그냥 쌓여 있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 네.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깨달음인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상황이 다 바뀐 것 아닙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런 상황이고, 제자들의 현실은 앞으로 예수님 계실 때보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내가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역설이죠.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해결되어야만 평안이 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이 오고 불안 요소가 없어져야만 평안이 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지선 씨, 아시죠? 누군지. 네. 정말 그렇게 정말 귀한 분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 지선아 사랑의 책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네. 원치 않는 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정말 그 장애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붙드시고, 그리고 이분이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다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이 장애가 장애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 안 속에서 정말 여기 맨하탄에서요. 이거 저기 하프 마라톤도 했대요. 그분은. 저도 못하는 거를. 대단한 분이시죠. 예. 그 마음 속에서 샘솟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자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이 바뀌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주님을 더 알수록 평안이 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정말 이런 담대한 마음, 정말 주님이 믿어지는 그 신뢰의 마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를 덧붙여 놓으셨어요. 2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 떠나신다. 제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그것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믿음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이 줄어들고 주님을 알수록 평안이 깊어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은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온다. 그리고 그 신뢰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근심도 다 없어지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왜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할까? 답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 순종은 주님께서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그것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지식이 깨달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더 거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거룩을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